저는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과거를 교육시키고 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국 강병의 나라가 돼야 되죠. 부국 강병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1854년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개방하고 서구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쇄국 정치를 하면서 서구의 발전한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당파 싸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할 것인가?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리당략에 빠져서 자기들의 당파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독점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 것이냐 하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숙문천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숙문천무가 무엇입니까? 이 글 쓰는 것, 이것은 숭상하고, 그 다음에 국방력이라든지 그 나라의 힘을 기르는 무는 아주 천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후쿠자와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죠. 일본의 후쿠자와. 이 후쿠자와가 1894년 그 지지신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조선은 한마디로 글자만 아는 야망국이다. 글자만 아는 야망국이라고 후쿠자와는 폄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글을 배우는 것만 중요시하고 국방력에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이 되면서 8개 조항을 우리는 강제로 사인을 해야 됐습니다. 한일 병합의 첫 번째 제1조가 무엇입니까?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천황폐하에게 양해한다. 여기 중요한 3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모든 통치권, 그것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영구히 일본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항구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순종 황제는 여기에 국세, 나라의 도장 찍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순종 황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가 제3차로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놓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시드기야 왕의 눈을 찔러서 그 송곳을 꺼내면서
누나를 다 파내고 소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다고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라에 힘이 없으면 왕이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 28절 말씀 보니까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 중국, 또 미국, 일본 이런 열강들 속에 정말 분단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도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어서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 건들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에 구속서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참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참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온갖 착취와 만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배우지 않고 일본 역사를 배워야 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본보다 더 오랜 역사라고 기록된 모든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한국이 더 오래된 나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역사보다 더 길게 기록된 우리나라 역사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씨와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군들의 그 잔인한 노예로 우리 조상들, 그 당시에 조선 처녀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조선의 젊은 처녀들이 약 20만 명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한 사람이 60명, 70명의 일본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이 몸이 망가지고 인권이 유린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역사를 인정해야지,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징용을 당했습니다. 1929년부터 탄광, 비행장, 군수공장으로 약 200만 명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강제로 끌려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 근현대 시리즈 제1권을 보면 그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남양군도나 미얀마 저 사할린 오지에 끌려가 가지고 부모, 형제, 자매 보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하면서 없어진 사람들이 약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라고 원로 목사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패전을 앞두고 강제징용의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그 징용당했던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몰래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시마 열도에서는 5천 명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731 부대에서는 약 3천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인체 실험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3일 후에 일본은 북해도 각탄광에 있는 강제 징용된 우리 젊은이들 7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데려간다라고 속여가지고 다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과 형제 자매를 만난다는 그 기쁨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시편 12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였도다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항으로 향하던 배가 갑자기 행로를 바뀌어가지고 일본의 그 중부 동해해안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배가 폭발해가지고 7천 명이 일시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하여 그 징용당했던 사람들을 무차별 집단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역사를 인정해야지 그걸 부정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작년 2018년 강제징용을 당했던 사람들이 배상하라고 재판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일본의 신일본 제철은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우리는 절대 배상할 수 없다. 한국 정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도 우리가 왜 배상하냐, 당신들이 해야지 거절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인데 그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위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지키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죠. 이제 국민 3분의 1 찬성을 얻어서 이 헌법을 바꿈으로 자국의 군대를 소유하고 이 동북아 지역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면서 다시 한번 옛날의 군국주의와 같은 그 일본의 강력한 힘을 세계에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제1차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4일 날 우리나라 세계 핵심 부품에 대해서 마음대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세계 부품은 90%가 일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 거죠. 또한 8월 2일 날은 대한민국 나라를 27개국의 화이트 국가에서 리스트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원래 적성국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랑 싸우는
대적하는 나라를 적성국가라 그래요. 그 반대로 화이트 국가 그러면 우방에 가까운 나라들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전략 물자를 그 나라에서 수입할 때 간편하게 수입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수입이 안 돼요. 그 품목이 자그마치 1,100개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일주일이면 수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0일이 걸려요. 또 90일만 걸립니까? 일본이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막으면은 아예 수입이 안 되는 거죠.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한국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금에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하였던 그 일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독일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죠.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 이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과거를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드바셴 홀로코스트라는 역사 박물관을 세계 각지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 망각은 계속 우리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유대인들은 독일 군사들, 독일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용서해야죠. 그러나 그 과거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구원받아야 될 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일제 36년의 그 비극적인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고 얼마나 평화가 소중한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표지마다 신명기 32장 7절을 꼭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비극을 잊어버린 나라는 또다시 그러한 비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행해지는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 보복 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그 일본에게 압제당했던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우리나라가 1953년 7월 27일 휴전된 다음에 나라가 전쟁 끝나고 완전히 폐허된 다음 그때보다는 지금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1970년도 초에 오일 쇼크가 났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폐허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필적할 만한 나라로 발전한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히려 대한민국이 크게 세계 1등 가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해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영원한 해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규제 보복 조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외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자주 경제력을 갖춰야 됩니다. 부국 강병,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옛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정에서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노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용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도 꼼짝 못하고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모든 병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나만이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나라는 반토막 나가지고 조그마한 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신다니까 몰려왔죠. 그러면서 예수님 겉옷이라도 만지려고 가장 애를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병을 낫게 함이로라. 거기 모든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사는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 붙잡으면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 붙잡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으면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밑에 다 세상 말로 말하면 새끼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 몸도 안 좋고 지혜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잡으면 반드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잡고 모든 위기에서 해방됨으로 세계에서 1등 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나라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